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한 5초가 걸리지 않는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요. 2000년 전에 이 한 말씀, 이 5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5초의 시간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서양 역사를 바꿨고요. 모든 나라, 크고 작은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런 복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방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 한 사람이 회심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의 모든 훈련된 삶,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리했던 것들은 사실 그가 예수를 전하고 전도행을 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5초, 너가 핍박하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미친 엄청난 효과, 이 영향력, 그리고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깊이 좀 파고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예수다. 항상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보면 첫 번째, 나는 예수다로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문장,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문장에서 가운데 부분을 빼고 핵심 뭐냐면, 나는 예수다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봐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다예요. 물론 중간에 삽입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지만, 이걸 좀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먼저 나는 예수다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요, 태어나면서 어떤 집안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적 현상, 어떤 그 종교나 그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문화권에서, 그 종교권에서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어서 선택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요, 자기들이 전 세계에 많은
종교를 앞에다 딱 책상 위에다 얹어놓고 이 중에 내가 뭘 선택하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갖거나 거기에 헌신하거나 거기 희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바울로 인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이 어떤 복음의 초창기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손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 같은 그런 존재예요. 물론 반갑다는 것은 일면식 있을 때 반갑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이고 기독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편을 빌리면 마치 갑자기 사고가 난 것처럼, 마치 교통사고가 나듯이, 아니면 지나다 원하지 않은 어떤 사고가 나듯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 이것이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게 된, 특히 기독교를 갖게 된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들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삶이 힘들어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가려고 했지만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긴 얘기가 없어요. 오늘 성경 전체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바울은 또 질문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하신 전부예요. 전부 다 합쳐도 10초? 한 20초도 안 넘어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설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다시 부활해서 네 눈앞에 나타난 거다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자 했던 그 예수가 바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나다. 뭐 아니면 너가 그렇게 평생 동안 믿어왔던 유대교와 다르게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런데 너희 민족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런 자잘한 설명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한 사도가 평생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을 다 지키고 가르치고, 가문도 뛰어났고요, 노력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불과 1분이 안 걸렸습니다. 1분이 안 걸렸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 돈이 많으면, 아니면 지식이 많으면, 아니면 가문이 좋으면, 우리는 모두가 자랑하거나 사람들한테 보여주길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거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니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 한마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무너지냐면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건져져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분도 안 걸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내가 이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끄떡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깨달음의 특징이 뭐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게 깨달음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알고 있었던 지식이지만 내가 애써 무시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건 나는 이렇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것을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 영광 누리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작업은요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설교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자라날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집이나 아니면 편견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 무너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 1분도 안 되는, 심지어는 5초도 안 되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돈,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어떤 권력,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1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울인가?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사울을 콕 집어서 그를 부르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바울에 대해서 전공하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바울이라는 한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이자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기억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좀 다릅니다. 저한테는 뭐가 다르냐면,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울을 특별하게 보는 거는 그가 엄청난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엄청난 가문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똑똑해요. 그리고 헌신적입니다. 평생을 정말 예수 전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순교하는 데까지 정말 올곧은 대쪽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높게 평가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바울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과거가 예수를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방해가. 자기가 왜 방해가 되냐면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던 것이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 안에 자유롭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어떤 다른 거듭난 인생의 걸림돌이 됐어요. 걸림돌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다른 뭐 어부 출신 베드로라든가 이런 좀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천박한 그 제자들 가지고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예수님께서 똑똑한 바울을 선택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훈련되고 우리가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정말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 아니에요.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고요. 오늘 주보에다 기록했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가문에는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 다음에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정말 평생을, 이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했던 사람들, 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꼬투리를 잡았던 사람은요,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들,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려움을 예수님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뭐 하나 정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고요.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달랐거든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어떤 병자라든가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네 죄를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선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게 똑같은데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가 과거에 자기의 어떤 열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에 의지해서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그런 어떤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 시작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 시대가 아픔이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든 이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실수하잖아요. 목사들도 실수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도요, 수없이 실수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때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부끄러움을 숨기는 사람이 있고요, 아닌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나는 과거의 나의 부끄러움을 떠나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요,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느 집안이었고,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로 선교할 때는 기적도 많이 베풀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거다. 나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과거에 남들보다 많이 가졌던 것,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리는 참 뭘 느끼게 되냐면 불가항력을 느끼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그것이 마음에 이게 박히는 순간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나는 예수다라는 말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데, 그래서 불가항력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은혜, 이런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은혜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은혜를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떠나서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힘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는, 이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실패가 은혜입니다. 내가 저항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다는 말을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이제 나는 예수다에서 이제 가운데 두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셨을 때 너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예수다라든가, 아니면 너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다가 아니에요. 나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다가 아니고요. 나는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너의 예수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나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 아무개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다른 종교들처럼 무슨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희생 제물 드리고, 아니면 무슨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의 어떤 그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무슨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나라고 콕 집어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라고 딱 찍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에 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을 자기가 들은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큰 교회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는 너라고 부르실 때 그 너, 즉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와 상관없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왜 사울이었냐면 왜 바울이었냐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전도자로 삼으면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최악의 선택이냐면 죄송합니다. 최악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스테이크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왜냐면 많은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붙잡았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전도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를 지지하고 믿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이 배신한 걸 알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사기치는 거다. 사람들 속여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잡아가두려고 뭔가 술수를 쓰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배신자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 그 복음 받아들여야 될 그 일반 유대인들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됐을까?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을 했었고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방인들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믿질 않으니까. 그런 존재였던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전도에 유리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한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흔히 많이 보니까 저는 신생아실에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 쭉 들어있잖아요. 이제 요만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 아기용 침대 쭉 있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신생아 이뻐요? 저는 보니까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쪼글쪼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물론 이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신생아 이렇게 이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 보면 귀엽죠. 귀엽고 이쁘긴 한데 이게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쁘지 않은 아이가 있거든요. 한 서너 살 정도 된 이제 걸음만 하는 그런 아이. 별로 이쁘지 않은데 무지하게 이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뻐서 죽이려고 그래 쪽쪽쪽 빨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눈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남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도요. 부모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그게 가치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미의 기준이 다르고요. 이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제일 이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는 가치는요, 이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됨됨이가 좋느냐, 이 사람이 뭐 기질적으로 어떠냐, 이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이 사람이 정말 인품이 훌륭하냐, 우리는 이걸 그 사람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그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에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가 제일 예쁘고요. 세상에서 너가 제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인생이 참 부족한 사람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남들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처음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왜 그렇게 부르시냐면 그 사람 나는 너의 예수다라는 거예요. 너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자, 세 번째는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박해라는 단어를 이제 넣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경배하는 예수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예배하고 너가 찬송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울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잖아요. 그가 평생 살았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섭섭해서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꿔주신 거예요. 시정하는 거예요. 이 박해하던 예수, 너가 나를 박해하는 너가 지금 현재 박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역자로 바꿀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라는 단어 속에. 그런데 이 박해는 여러분 좀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박해라는 단어를 띄워놓고 기독교에서 박해라는 단어를 띄워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어요. 기도의 역사는요, 순환의 역사였고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남 얘기 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다. 옛날에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이런 수준의 얄팍한 정말 현실 감각 없는 그런 생각인 거고, 정말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면요, 기독교는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기독교가 또 기득권을 잡으면 모든 권력은요 악을 행합니다. 모든 권력은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한 일을 동반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 속에 기독교는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는 박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가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것은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아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모르던 지식들을, 깨달음이라는 건 모르는 것들을 배워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야? 나에게 왜라는 질문을 할 때 깨달아져요. 왜 내가 예수를 핍박하지?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지?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자기가 못 느낀다니까요.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히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칭찬받고 항상 인정받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선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딱히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사람들이 그냥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일들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어찌하여 라는 말을 던졌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가르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왜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왜라고 질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남이 그 사람한테 왜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살면서 아마도 한 번도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고요. 예수를 따라 추종하는 사람,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는 신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죽은 사람을 쫓아? 이 사람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아주 나쁜 존재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믿음이 되는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와 종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치와 얘기나 종교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싸움박질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기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거고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그것을 깨닫게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기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서운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왜 추종하고 다니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박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학폭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툭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학폭했다 이런 얘기인데 학폭한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들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잔인하게 범죄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갱신될까요? 갱생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지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돼요. 사고방식.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박해를 하는 사람 이유 없이 아니면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어떤 불특정인 다수에게 공격을 하는 테러라든가 이런 사람의 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박해하는 대상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죄책감이 없는 이유는요. 자기 죄가 중하다 안 중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저지른 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죽이고 이랬던 그 너머에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학폭 가해자들은요, 학폭 피해자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사람을 학살하거나 피눈물이 났던 그 현장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게 있어요. 잘 알다시피, 미국의 노예시장이나 우리 노예나, 이게 굳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노예 장사를 했던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요, 항상 노예가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 어떤 잡아온
전쟁 포로들 노예 삼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라는 것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노예는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노예들을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예요. 돈이 사라지는 거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으면 부자인 거죠. 노예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를 불에 태워 죽였어.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내 재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데 유대인 죽일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건장한 남자들만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사람을 안 죽이고 개, 돼지 죽이듯이, 개, 돼지도 그렇게 안 죽입니다. 가스실뿐만 아니라, 가스실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해야 되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여러분 그 사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는 죽어간 사람들 말고도 그 옆에서 막사에서 잡일하는 그런 사람들,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들, 그게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아프리카, 르완다나 콩고 같은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민족 분쟁으로요, 그냥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양심이나 가책,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민족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잖아요. 외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특히 징기스칸 부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마 민족이잖아요. 말 위해서 먹고 잔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먹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말 위해서 자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말과 함께 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말을 타고 죽을 때까지 말을 탄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징기스칸 몽고족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완전 초토화 시킨답니다. 한번 이렇게 몽고족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답니다. 근데 왜 모든 사람을 죽이냐면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박해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특별히 로마에서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박해는요, 왜 너가 잡아 가두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차별과 많은 어떤 이런 이 사회 문제 속에는요, 상대 진영, 상대방, 나와 반대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게 인류 역사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잔인한 시간들은 이 박해의 시간들인데, 이 박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간에 대한 차별과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고, 그리고 이런 박해의 관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보에 보면 선택과 책임이 분별력을 키운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박해가 없는 걸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둘릴 정도로 대단히 편협한 어떤 사고방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을 이분화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게 오히려 역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차별을 해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우리가 고민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분별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계속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반복해서 지게 되면, 모든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면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쉽게 누군가를 박해하거나 쉽게 누군가를 어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 훈련이 반복되면요, 점점 내 선택이 조심스러워지고, 선택할 때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생각할수록 분별력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그 인생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그 뒤로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예수님 보세요. 제가 가문이 진짜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 보세요. 제가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누구를 만나도 정말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예수님 보세요. 제가 교리적으로 정말 기독교를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의 것을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것을 예수님께서 쓰세요가 아니고, 나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건강,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 건강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 이런 거,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다 부질없습니다. 다 그거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랑할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나의 예수님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단 5초 만에 인생이 변하기도 하지만, 변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바뀌느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그것들을 의지했던 그 삶에서, 이제 오직
나의 예수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건 그거예요. 나의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자주 이 비유를 말씀드려서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은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삶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또 복권,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로또 복권 저도 몇 번, 한 3번인가 사봤던 것 같은데 젊었을 때 한참 그랬을 때 한 3번인가 사봤어요. 꽝이었는데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사잖아요. 추첨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만약에 제가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1등이 당첨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돼도 덤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친듯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막 팔팔 뛸 것 같아요. 그런데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됐어도요, 여러분 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월요일날 은행으로 찾아가야 줘요. 토요일날 안 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토요일날 안 주더라고요. 토요일날 안 주고 일요일날도 안 줍니다. 그래서 로또에 복권된 사람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기 전까지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빵원입니다. 빵원. 그런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 아침까지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나쁩니까? 아마 미친듯이 좋을 거예요. 정말 잠도 못 잘 겁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너무 밝히는 정말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한데요. 돈 있다가도 없는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들었다. 이거는 로또 복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가 당첨됐어도 이틀 동안 내 통장에 돈 10원이 없어도 여러분 돈을 탄 것처럼 행복하게 그 토요일, 일요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일요일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요일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요일로 따졌을 때 일요일인 겁니다. 어쨌든 토요일날 로또 받은 1등 당첨된 사람은 일요일을 돈 10원도 없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월요일날 돈 탈 생각에.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아무개야라고 내 음성을 부르시는 순간요, 지금부터 이 땅에서 사는, 정말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이 땅은요, 로또 맞은 사람이 일요일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게 없지만, 내가 형편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무슨 통장에 돈이 생기거나, 내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죽는 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얼굴,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듣지만, 내가 주님 나라 가면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거잖아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나요? 마치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일요일날 미친듯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나요? 로또 맞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바뀔 1000년 뒤의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요, 항상 반복되어 왔고요, 기독교 역사도 반복됐습니다. 사도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헌신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바뀌고 인류 역사가 바뀐 게 아니고요, 오늘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변한 겁니다. 인류 역사가 바뀐 거예요. 내 개인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